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하기 위해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도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오래전부터 성경 건축에 대한 뜻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들게 하소서. 2년 가까운 세월을 두고 이만한 성전을 건축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헌신 예배를 또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후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며 유형적인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개개인들이 성전에 와서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보금자리인 이 유형 선녀릉 건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금년 상반기에 이르러서 완공을 보고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년 또 이맘때 가까이 되기 전에 될 때에 이 성전을 헌당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봉독하십시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얻어지는 신령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산줄과 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찍이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문통에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또 그 문통을 측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요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는 이 문지붕 위에서 저 문지붕 가까이 각가지 이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바깥문 통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또 저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 성전도 주의 뜻 가운데 건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임에 허락하셨고 축복하셨고 지금까지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재원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하셨고 이제 우리 당에 온 모든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일치가 있었고 이렇게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이런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제 금년의 상반기에 가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해동하면 3월부터 완공을 하렵고 심차게 공사가 시작되는 일에 주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질에는 재원을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성도들이 늘 복병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도의 영감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성전 건축 현신 예배에 오늘 저녁에 제목을 따라서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이상 혹은 환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 성전에 관한 꿈 그렇게 말씀을 하고 둘째로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보고 듣는다. 줄이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게 믿음, 성전에 관한 믿음. 세 번째로는 7절 그 문칸의 문지기 방들이, 이 문지기에 대한, 문과 문지기에 대한 계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에 있는 성전 비전, 투시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상징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겁니다. 그 점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패망한 지 25년이라 그랬지요. 25년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고향이 있던 성전은 폐허가 되고, 그리고 나라의 모든 보물들은 약탈을 당하고, 또 유능한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아무 힘이 없는 노소, 노약자들이 남아서 나라를 지키고 있으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라가 이렇게 망하나 하는 회의지심이 있고, 그런 파멸의 전 민족이 이 파멸의 그 늪 속에 거두기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신학자의 말씀같이 파격적인 소망의 말씀, 비전을 주셨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어느 민족 못지않은 어느 민족에 비해서도 많은 환난을 당하고 몇 분이나 나라가 망했지만은 불사조와 같이 일어나는 솟구쳐 오르는 새 힘은 이 주신 비전, 이 성전에 관한 비전, 또 민족에 대한 이 비전이 그들로 하여금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셨다.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고 시대를 초월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 영감의 말씀이며 환상의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9장 성전에 관한 환상은 40장부터 48장이니까 장장 8장을 할애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새 성전에 대한 비전 40장 1절서부터 43장 12절까지, 두 번째로는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조직, 새로운 조직. 그래서 43장 13절에서 46장 24절까지 계시하셨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성전 건축 이후에 축복이 있다. 성전 건축 후에 축복이 강같이 흘러내린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질 기업이 있다. 47장 1절서부터 48장 35절까지. 제가 이 성전 건축에 하면서 이 설교를 벌써 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억제해 놨다가 이 금년에
8차례, 9차례로 이 말씀 성정 건축하는데 9차례로 현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듣고 건너지 말고 이 말씀 잘 묵상해서 우리가 이 성전이 이 동북교회가 참 대구 시내 어디서라도 볼 수 있는 종과 같이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염원이 담겨있는 설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첫째로 말은 성전에 관한 비전, 이상 혹은 환상, 쉬운 말로 하면 꿈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니까 부흥회 마치는 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 무엇입니까? 교우들을 사랑했는지 아니면은 그 목사님이 참 일을 많이 만드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철학 기도를 하고 기도 준비한 사람은 목사님이 안수를 해준답니다. 이랬단 말이죠. 안수를 하면 기막힌 축복이다 해놨단 말이죠. 그러나 이 양반님 말이지 안수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죽을 지경에 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수 안 한다고 그런데도 그랬다 이겁니다. 그 중에 부인이 한 사람 나왔어요. 부인이 상당히 지성미가 있는 부인이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 옆에 놔두고 회개한다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에게 대한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고 생활에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자꾸 목사님에게 시험 받았다. 무슨 시험을 받았는가 하면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 낸 줄 알고 보니 이 부인이 성경학교 아주 골똘하고 잘 믿으려고 하는 고신척 성경학교를 졸업했는 게 성경학교에서 배워보니까 방언도 없고 꿈도 없고 환상도 없다 하는데 도대체 목사 강단에 서가지고 환상을 말하고 꿈을 말하는 것은 이거는 좋은 목사가 아니라 하는 길. 이 신비주의라 하는 길.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시험을 받고 교회를 옮기려고 몇 분 해도 어디 갈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회개하는 걸 참 보고 서로가 위로를 하고 감격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환상이라 하면은 우리 특히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우리 교단에서는 뭔지 모르게 그 목사가 좀 소원한 진리답지 않는 그런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고 그렇게 고집을 넘어 부리는 것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어죽빙빙한 말하면 진리가 아니잖아. 진리는 하나뿐이지. 진리는 하나뿐이지 두 나라가 있을 수가 있나. 원칙적으로 꿈과 환상과 모든 것은 성경에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정통이다. 그러나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져야 되지. 잠언서 29장 19절에 제가 조금 사역을 해봤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잠언서 29장 19절에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좀 쉽게 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답답하다 이거지. 꿈이 없는 사람은 그는 절망스럽다. 뭔가 쏘가도 꿈이 있잖아요. 제가 이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 많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몇 권의 책을 읽어봤지요. 그분이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꿈은 봄꿈, 개꿈이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프로이드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꿈 해몽 통해서 현대 이 정신 병리학의 정신 분석학의 아버지입니다. 꿈이 개꿈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한데 꿈의 세계라 하는 것. 요새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과 의사들은 프로이드를 공부 안 하면은 프로이드의 꿈 해몽학을 안 하면은 의사가 못 돼요. 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꿈이라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생활의 병상일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무의식 상태가 3문제 이상 점령한데 이 무의식 상태 우리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의식 그것은 꿈으로 포출된다는 겁니다. 꿈으로 나타난다. 꿈 속에 무의식이 의식으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자기를 알아도 아주 열심히 알아도 4분의 1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모르는 게라 4분의 3을 모르는 게라 4분의 3을 모르고 4분의 1만 자기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4분의 1만 아지 4분의 3은 바다 밑에 깊은 속에 햇빛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그 4분의 3의 세계를 번쩍 보여주는 게 꿈이다 하는 게 그분이 아주 깊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라는 걸 연구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게. 그래, 꿈은 욕망의 표현이다.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 표현이다. 그 꿈은 제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꿈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왜 인간의 욕망을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주는 꿈이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꿈하고 환상은 좀 다릅니다. 예, 꿈과 환상, 이상, 여기는 이상을 했지. 꿈, 조금 더 올라가면 환상, 좀 더 올라가면 이상, 좀 더 깊이 가면 진상 이래요. 진상. 간당간당 이렇게 설명을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말이 되는데 예를 말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 자신 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상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없고 사도 요한이 진상을 봤지.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 진상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진상 보고 기쁘다 했어요? 기절했다 했잖아. 기절했잖아. 죽었어요. 진상 보면 그래 영역이 훌륭한 분도 죽었다 했다. 죽은 자와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만져주었어요. 그런데 진상보다도 조금 낮은 것이 이상이에요. 다니엘은 이상을 많이 봤어요. 이상만 봐도 몸이 아파요. 보고 나면.
이 상을 보고 나면 중병을 앓은 사람같이 아파요. 시름시름 아픈 게요. 그만큼 이 영의 세계에 강한 은혜에 사로잡힌 육이 감당을 못하니까, 육이 너무 벅차니까 말이에요. 벅차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며칠 동안 알아 누워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나 함부로 주는 건 아니거든. 에스겔은 굉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보여주었어요. 이 상보다도 낮은 것이 환상이에요. 환상 가는 거는 기도하다가 꼭 영화 필름 보듯이 보는 게, 그거는 큰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건 기도할 때에 얻어지니라. 그러나 잠자다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 그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두면은 또 그런 거 보려고 자꾸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여 환상 좀 봅시다 하지 말고, 누가 볼락해가 봤나 봐졌지. 성령으로 봐졌는 거지. 누가 보려고 그럽니까? 예. 그랬는데, 그러면 환상의 특징이 뭐고? 오늘 성전에 대한 환상이지요. 환상을 책 보면 내가 만드는 게 아이고 성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러지요. 성전에 관한 내가 만드는 꿈이 아니고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절망이에요. 성전을 짓다니.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은, 나라도 없는데 성전은, 전혀 절망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는 게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러면 그 특징이 몇 개, 주경학상으로 네 가지를 특징이 있다는 것이, 첫째로 그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예언적인 성격. 두 번째로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세 번째로 사람 편에 요구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습니다. 믿고 봉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환상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는 꿈이에요. 그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젊은 사람은 뭐 보고? 환상 보고. 이제 젊은 사람 힘이 좋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 기도에 환상 보는 게. 늙은 사람은 기운이 없이 기도를 많이 못 하잖아. 주무시고. 그러니까 꿈으로 형편 봐가지고, 체력이 약하면 꿈으로, 기도의 능력이 있어 기도를 많이 하면 환상으로 그래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제가 그 설명에 그 부인이 회개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세의 남종과 여종의 성령이 이 환상과 꿈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은 평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주는 거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짓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짓게 하겠다 이게. 암만 반대가 있어도 짓는다 이게. 산발락과 도비야가 반대를 해도 짓는다 이게. 그런 아주 그 축복스러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거기에 대한 환상에 대한 예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희 상급이 되겠다. 이러니 아브라함이 그건 김 목사가 좀 만들었습니다. 윤색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 말씀은 지켜준단 말 아닙니까? 지켜주는 것은 믿어지는데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상급주의 뭐하노? 자식이 없는데 이 늙은 거 상급주의 며칠이나 그 상급을 즐기고 살겠나? 자식이 없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여 자식이 없는데 상급주 뭡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주겠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보여주시겠다. 그건 뭐가 알겠습니까? 뭐가 내가 그걸 알겠느겠단 말이에요. 응? 뭐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암소 암년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불의와가 재물을 싹 태워나가는데 환상이 차 왔는 겁니다. 환상이 왔잖아요, 그때. 환상이 착 열리면서 너희 자녀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로로 타겠는데 4대 만에 돌아오겠다. 환상으로 탁 보여줍니다. 그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는 노예들에게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아도 이럴 데가 없는 용기를 주는 것은 반드시 4대만 데려가면 돌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 하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환상 보여주면 아유 그래 되겠나? 그래 되겠나? 그까지 말고 아멘 믿습니다. 믿어야 되겠다. 믿음을 우리는 믿음도 줘야 된다. 믿음도 내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고 뭐 그렇게 했나? 아이고 그렇게 되겠나? 아이고 아마 종로로 하다가 아마 다 죽는 기이다. 그게 아이고 반드시 4대만 되면 돌아갈 줄 믿습니다. 모세가 왔는 길. 그래가 됐잖아요. 그 환상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고 성취감이 있는 게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요셉이 16세 때 꿈을 꿨잖아요. 한날 밤에 추수하는 꿈을 꿨습니다. 곡식 11단, 형님단들이 동생단, 요셉단인 그 앞에가 저를 너부시 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꿈이고 그건 환상이라 하는 꿈. 또 다음에는 한날 밤에 꿈을 보이거네 하늘의 별 11별들, 형님별. 그리고 다음에는 아버지를 말하는 해와 달이 어머니는 달이다. 해하고 달하고 11별이 자기를 보고 착 절을 하잖아. 그 절을 하고 그 꿈이 얼마나 기쁩니까? 형님들하고 보고 그 꿈 얘기해야 돼. 그 꿈이 왜 되겠노? 저 꿈꾸는 사람, 저 꿈제이 이래가지고 핍박을 해가지고 애굽의 파란무가 종이 안 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이름이 종문서의 이름이 탁 올라가면 뭐 되는 겁니까? 모내헌합니다. 대대로 내려가면 종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게 이거는 뭐 절망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요셉이 항상 꿈을 생각하더라 이거다. 꿈을 믿었네. 염이 항상 꿈을 생각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요셉을 참 애굽에서 1인지야 만인지상으로 착 올려가지고 마침내 형님들 와가지고 저를 너부시하니 꿈을 생각하더라 그랬잖아. 예? 옛날에요 우리나라에도 호패를 차면 아들이 어정가게를 하고 오면은 임금님의 호패를 차고 왔는 때문에 아버지도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뭐 2조 500년 보니까 딸 시집 보내 상감 부인 되니까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야든 왕후 마마를 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성전에 관한 환상,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고 반드시 성전을 짓게 되리라. 그래서 지은 성전 우리가 짓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짓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어요.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하도록 하셨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너는 못 짓는다. 못 짓는다 하면 못 짓는 게란 말이야. 예? 하나님이 환상 안 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비전을 안 주면 짓고 싶어서 용을 써도 못 짓고, 너희 아들이 짓겠다. 짓겠다 하면 무엇도 주노? 돈도 주고 다 주잖아. 그래서 내 중에 다윗이 역대상 2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렸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주께서 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적을 한번 일어볼 줄 봅시다. 빚지지 않고 이 교회를 짓도록, 그리고 자랑하지 않도록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 안에 자랑을 한번 합시다. 주님 안에. 예, 주님 안에 자랑을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주님을 찬양. 다시 여호와여, 여호와여,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로 돌리시옵소서. 시편 115편. 그게 중요한 말이요. 하나님 돌리는 마음으로. 그래 말씀. 우리 교회 성령 건축할 때 얼마가 시작했다 했어요? 한 3억 가지고 시작했지. 이 말은 저녁에 나오신 분들만 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합니다만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3억 가지고 13억 5천 교회를 왜 짓노? 예. 그래서 5년 계획을 했어요. 생각은 그랬잖아요. 5년 하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고, 있으면 하고, 돈 생기면 하고, 돈 안 생기면 하지 마자.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금년에 결산 나온 거 읽어보셨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똑똑한 권사님 한 분 계시지? 목사님 너무 놀랬습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빚은 안 졌습니까? 빚은요, 3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참말로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거기는 기도가 있고, 얼마나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 생활도 꿈을 주시옵소서. 환상을 주시옵소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 개인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환상을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이여, 내가 만든 거 말고, 내가 만드는 건 안 되는 게, 내가 만드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게라. 주님이 탁 주셔야 되는 게, 주님이 탁 주셔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거, 받아시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하며 와 생각하겠어. 믿으라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받아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궁자 빠져도 그래 믿어요. 이래가 되겠나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말아요. 예, 불신앙하지 말아요. 불신앙. 안 될 값이라도 될 줄 믿습니다. 받아시오.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될 줄 믿으면 않게 해도 되게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안 믿으면 내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손해보네. 내 손해 안 봐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에 손해 안 봐야 되잖아요.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의 마태복음 16장을 인주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더뇨? 그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랬잖아요. 시몬 바요네, 네가 복이 있다. 네 이름을 베드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아입니까? 돌이란 말은 그 히브리 말의 원어가 믿음이라는, 믿음과 돌은 같아. 내가 유대 나라에 가보니, 예루살렘에 가보니, 그래서 그러니만 돌이 너무 많은 게 그 말이에요. 정말 돌집이다. 집도 돌같이, 판자집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돌같이 지어놨어. 멋도 없이 집을 다 그리 지어놨어. 그래도 유대 나라 사람은 속으로 들어가면 멋이 있고, 바깥에는 멋이 없어. 집들이 보니. 집을 와이를 지었는 거면 전부 다 돌집이라, 돌집. 그러나 속은 잘 해놨는 게라, 무화과라, 꽃이 없는 게라. 유대인들은 명실곡이 외부에 영화가 없는, 외부에 꽃이 없는, 그러나 속은 꽃이, 신앙꽃이. 네. 그러나 이거는 시몬 바요나에 네가 복이 있다. 네 믿음 베드로를 하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예수님이 세웠나 했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는 당신이 세워요. 그러나 단 믿음이 있는 자,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 중요한 말이지. 음부의 권세가 뭐래요? 마귀, 사탄, 악령, 교회 방해하는 사람. 교회만 못되게 보선, 교회만 못되게 간 사람 하나님이 다 몰아내쁘고 당신이 승리하시리라. 이런 말은 제가 좀 한락하게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하시는 걸 제가 찬양을 하는 마음에서, 이 수상교회 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교회 종을 취임하니 이웃 사람 여자 하나가 말이지, 이게 또 남자도 아니고, 남자는 좀 덜하겠는데 예편나가 나와가지고 종 치는 거 욕을 해서 들으며 욕을, 예수제이들은 잠도 없나 뭐 또 없나 해갖고 기꾼형이도 없나, 저건 안 시끄럽나 하고 막 얼마나 욕을 해서 가지고, 그래 욕하지 말았겠다며 교회 보고 욕하면 손해봅니다. 손해본다. 그냥 욕을 하더라 하니라 막 욕을 바가지 그래 욕을 하고 뭐 못된 욕 다 해서 더니 아이 다를까. 이 우리 교회 이 건널목 이 도는 말입니다. 이 체인지 하는데 여기에 차 타고 가다가 막 버스하고 박아가 막 직살했다. 부인 죽었군. 부인 죽었고 얘 되나? 남편은 그만 실성하게 대쁘고, 아들은 병식이 세고, 어디로 갔느니 날라가버리면 이사가 아프다. 이거요, 교회도, 그래, 종치는 것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안 믿는 사람 모르 이 말입니다. 종친다고 욕을 해샀고, 기꾸형이 없나, 무엇이 없나, 기꾸형이 있지, 우리도 다 듣지. 그래가지고, 욕을 해샀대. 와 그래고만 그 불행하게 주고, 내가 과거에 교회 지을 때 하도 그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여기 지을 때 안 믿는 사람 당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장은 어서 저 입에다가 고기를 다 물려가지고 욕 좀 못 하도록 그래 하라케는. 그래요, 꼭 그래요. 교회 짓는데 욕을 해서 이 말이지. 그만 안 되는 기라. 그래 하는 말. 이 성경에서 나잖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아요. 교회 못 짓게 하는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괴롭히게 하는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세력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게 이기지 못한다. 내가 그 위에 나의 교회를 탁 세운다 하는 길.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환상을 믿으라. 세 번째로 결론 맺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아마 은혜가 돼도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 합니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7절에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이 성경 이상한 말씀이 왜 제사장도 있고 뭐 또 있고 다 있는데 제일 먼저 문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문지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이건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시인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 안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번 합시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 안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며. 구약시대의 성전의 문지기가 누구? 성경 많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용타 누굽니까? 예? 구약 성경에 다윗 시대에 대대로 내려가면서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누가 했어요? 오벳에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게. 이 사람은 왜 됐는가 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지방에 있던 법궤를 모시 올라오는데 그만 이 법궤가 그만 왜 되는지 굴곡된 땅에 와가지고 이 소가 펄쩍 뛰므로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긴 얘기야. 그러니 우사라는 제사장이 그만 달려 들어가가지고 법궤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딱 붙었는데 죽어버린 거야. 딱 붙어 죽었어요. 메추헨이라는 성도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가끔 가다가 법궤가 넘어지는 것이 보인 때가 있다. 현대적인 용어로 가끔 교회가 어려워져서 교회가 일하면 되겠나 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더러운 손과 만지지 마라. 하나님은 자족하시다. 네가 안 해도 절대로 안 넘어진다. 교회가 넘어지는 법 없다. 너무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지 마라. 더러운 손과 만지지 마라. 그거 죽어버려. 죽어버려 이거 막 다윗이 그 사건을 막 벌벌 떨고 막 벗게 안 모실라 하는 게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가 안 모실라 하니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이슬에 맞고 태양빛에 쪼이고 벗개가 노숙을 하는 게 이 기막힌. 벗개는 누가 매는가 하면 제사장이 매는 게 매는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은 절대로 못 매거들 때가 있어요. 아 이런데 오베데돔이 블레셋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유대 종로 개종해왔다 이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이사와가 그 동네에서 터세 부려가지고 고생 많이 하듯이 말. 맨날 유대인들이 터세를 부려가지고 장사도 제대로 못 해먹고 고생을 하는데 그때 법궤가 노숙하는 걸 보고 죽으면 죽으리 하고 착 가가지고 아들이 8명이다. 법궤를 척 모시고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파격적으로 오벳에돔의 가문을 축복하신지라 그랬어요. 오벳에돔의 가문을 축복하신지라. 그러니 다윗이 그만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법궤를 이번에는 아주 조심해가지고 법궤를 모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다윗의 왕조가 큰 축복을 받고 솔로몬을 이어서 대대로 북조 이스라엘을 망하는데 남조는 망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축복이 왔다 하는 거죠. 이 문지기 오베데돔. 그런데 그 문지기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문지기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게 들어오는 자는 나가도 꼴을 얻고 들어와도 꼴을 얻는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문지기다. 받아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예수님 문지기라 말하니까 천당 가는 문지기. 예수님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길. 그렇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는 도적이라 그래요. 도적이라.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간 사람, 유다서 3절,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간 사람이 있다. 교회에 뭐 들어오는데 뭐 등록 안 해가 들어오나? 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름이 없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되는데 저희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 그건 무슨 말이야? 예수와 관계없이 출입하는 자가 있다. 은혜 받지 아니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인사 없는 사람들. 예수님과 인사 없는 사람을 가만히 들어. 그래서 철로역전을 읽어보면은 그걸 갖다가 허와시에서 기독교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노. 들어가는데 강에 어떤 사람이 한참 강에 담을 휘딱 떠내모는 게. 아이고 자네는 와이케 사람들 경이네. 그 마음 닫고 빙빙 돌아가지고 그 빙빙 돌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는 우리는 그리 안 믿는다 하네. 담을 휘딱 놓네.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거든.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자들, 문지기를 통하지 않는 자들, 여기에 문지기에 대한 계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문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문지기를 통하지 아니하면 신령한 꼴을 얻을 수 없어요. 문지기를 통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지기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세 가지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 성전 건축하게 하시리라. 두 번째로 아멘.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보려고 하는 건데 예배 보는데 문지기를 통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되나? 문지기를 통하지 않으면 이 문지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베데돔이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문지기가 되다. 이 아주 귀한 구약 중에는 이 성전에 출입하는 데 가지고 문지기의 사명을 아주 중시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기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시고 영혼이 다 거듭나고 이 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들어가고 만나서 나오고 널하게 해주시옵소서. 잘난 척 하지 말게 하옵소서. 똑똑한 척 하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의 재능으로 이 성전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문지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입하는 성도가 다 되고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이 땅의 성전에서 하늘 성전까지 들어가자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